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 돌려주라.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멀리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래요.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이 설악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산의 웅장함, 제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는 산 이름은 초록산이었었는데요, 나무가 없어요. 다 배가구, 이름만 초록산이에요. 그것도 높지 않은 산, 그곳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설악산을 갔는데 그 산의 웅장함, 거대함, 그런데 그 산을 볼 때 멀리서 보면 더더욱 그 아름다운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뭘 사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 꽃, 에델바이스,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사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 에델바이스는 그 거대한 산 속에 피어 있지만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아름다운 복이 그에게 임했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활동할 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지나치는 엘리사를요, 자신의 집으로 강권적으로 모시게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우면 좋은 일이 생기지를 않아. 왜냐고 하면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없는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이 수넴 여인은 지나치는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요. 그리고 대접을 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남편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머무를 수 있도록 방을 따로 준비해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살림이에요. 이름도 없는 그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도 이 수넴 여행과 함께 이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다락의 방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책상을 놓아드려요. 거기에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려요. 그래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편히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원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자세히 보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자신의 목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 그때에 다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의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이도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여인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게 되는 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믿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는데, 내 상황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게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더니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눕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 죽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 아이를 어디에 갖다 눕느냐고 하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했던 그곳에 아이를 뉘어놓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갈멜산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얹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본문 열왕기 하 8장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흉년을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는 3년 6개월 흉년일 때에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이 땅에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흉년이 들지 않을 때였습니다. 7년
7년의 흉년이 올 테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7년 동안 생활하다가 흉년의 때가 지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세상의 땅은 다 남들이 차지해 버렸고, 그리고 당장 생활을 할 그러한 양식조차도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와 다투지 않아. 또한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하는 이야기가 다 돌려줘라. 그동안 소출도 다 돌려주고 땅도 다 돌려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벌써 2년째 다가오고 있어요. 생활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대석도 꽉 차서 찬양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준이층까지 자리가 보기 좋게 예배 때마다 다 앉았어요. 매년 등록하는 인원이 200명 가까이 등록을 했어요. 막 성장해 가는 그때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계시고, 등록하는 분은 10손가락으로 세어도 세어질 정도로 1년에 등록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돌려줘라. 할렐루야. 교회도 다 돌려줘라. 성도들의 가정도 다 돌려줘라.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 소출까지 다 합쳐서 돌려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돌려줘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 왕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신앙을 가질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여인은요, 섬길 줄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섬겨요.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섬겨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에 회복하게 하시는 복으로 채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나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은 교회의 곧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 외에도 힘들지요. 어렵지. 그러나 이럴 때 나만 생각하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을 펴야 돼. 그런데 흉년이 올 테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을 제가 불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더니 흉년이 들 테니까 떠나 있다 오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것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내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면 안 돼요. 내 상황, 내 환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요.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할 때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다 돌려주세요. 아들 이삭을 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면서 그의 삶을 돌려주시요. 언제? 순종할 때.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다툼보다는, 원망보다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5절 말씀, 그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내 소유였던 땅들이 다 남의 것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말 듣고 떠나더니 꼴 좋다 말 안 하겠어요? 또한 자신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 듣고 떠났다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됐거든. 그러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아. 다만 누가 해결자일까를 생각하면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호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눈물의 호소가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그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여러분, 호소하러 간 그 시간에요 왕이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렸던 아이, 엘리사를 대접했던 여인,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마침 그곳에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잘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본문 6절에 보니까 특별 관원을 세워서 다 돌려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돌려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힘들어도 섬기는 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함하지 마요. 그뿐만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